예전에 LA의 한 교회가 황당한 이유로 이 교회가 갈라졌던 그런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카페트를 무슨 색깔로 하느냐, 이게 이제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이제 영향력 있는 두 장로님이 의견이 대립되어진 거예요. 한 장로님은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다른 장로님은 카페트 색깔을 초록색으로 해야 된다. 이 영향력 있는 이 평신도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그 의견도 두 쪽으로 갈라진 거죠. 빨간색을 해야 된다. 붉은 보혈파. 초록색으로 깔아야 된다. 푸른 초장파. 뭐가 맞습니까? 무슨 색깔로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 파입니까? 자, 나는 붉은 보혈파다. 나는 푸른 초장파다. 붉은색이 맞아요? 초록색이 맞아요? 뭘로 해야 돼요? 교회 카페트를. 이게 아무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초록색이면 어떻고 붉은색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큰 이슈가 되어서 감정 대립, 생사를 걸고 그래서 교회가 두 쪽이 났다는 이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교회가 이제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3년, 4년, 5년. 이제 두 장로님이 뭐 같은 LA에 사니까 한국 마켓에 가서 우연하게 만난 거예요. 허허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장로님, 그때 장로님이 붉은색이었어요? 초록색이었어요? 뭘 주장하셨죠? 그 다른 장로님, 그러게요. 내가 뭘 주장했죠? 내가 초록색이었나? 붉은색이었나? 세월이 몇 년 지나니까 자기가 뭘 주장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내용을 가지고 당시에 그게 큰 이슈가 되어져서 교회가 깨어지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게 우리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내 거를 그냥 포기하고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서로 조화가 일어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신앙의 ABC가 안 된 거죠. 믿음의 ABC가 안 된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믿음의 내용과 깊이,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깨닫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순종하고 복종의 길로 가는 것.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은 또 뭐가 있어요?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웃을, 성도들을, 다른 상대방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늘 언제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단순히 추상적이고 또 우리 머리에만 혹은 입에만 맴도는 믿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그런 교리적인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바른 태도,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바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도된 교회된 우리들이 정말 무엇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내용이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고 이 믿음의 깊이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추상적이고 이 형이상학적인 머리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무 일에든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영어로 보니까 do nothing이라고 있더라고요.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conceit이라고 있더라고요. conceit. 그러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아무것도 이 범위가 어디입니까? 범위가 어디예요? anything이죠. nothing, anything. 아무것도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everything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행하는 동기가 다툼이나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 다툼으로 허용으로 한다는 말, 다툰다는 건 뭡니까? 다투는 게 뭐예요?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 싸워보자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뭔가를 할 때마다 그런 다툼, 혈기, 그것으로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는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다툼이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selfish ambitio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selfish ambition. 킹제임스 버전인가요? 다른 버전에 보니까 selfish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우리가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하면 여러분 다툽니까? 뭐 하면 다퉈요? 손뼉도 마주쳐야 박수 나듯이 다투는 것도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막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다퉈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뭐예요?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selfish 뭐 이기적인, ambition, 자기 욕망, 욕심, 야망. 다른 성경에는 selfishness라고 그냥 아주 직선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다툼은 뭐예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사회에서 우리가 행할 때 이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접근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갈등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고 다툼이 되어지는 거예요. 허영은 무엇입니까? 허영. vain glory 혹은 vain conceit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허영, 헛된 자존심, 헛된 자만심. 누가 허영심이 많아라고 했을 때
뭐가 허영이죠? 자기 수준보다 더 낮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허영이죠. 내가 2가지 알고 있는데 마치 10가지, 100가지 아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 그 허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 물질은 이 정도인데 마치 내가 뭐 몇 배나 몇백 배나 더 많이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허영이죠. 자기의 수준, 자기의 모습을 있는 것 그보다 더 많아 보이게 하고 더 멋있어 보이게 하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허영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것에든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 우리가 다툼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혹은 허영으로 자기를 낮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게 동기가 되어서 이유가 되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툼이나 허영, selfishness나 vain conceit, vain glory, 이 헛된 자만심, 이 속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아.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어져야 되고요.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야 되고 자신의 모습이 있는 것보다 더 이렇게 더 영향을 미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관계를 흔들어 놓고요. 인간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결국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정말 건강해야 될 우리 관계를 좀 먹고 병들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추상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이런 메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습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사람들과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그 믿음이 작동하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만 높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지만 늘은 이제 우리 안에는 뭐가 자중심적인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중요하고 나의 어떤 것이 드러나야 하고 이 뭐 selfishness, self, 자아 이게 늘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드러나야 보니까 그러니까 뭐 돈 없는 내가 돈이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그만큼 씀씀이를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뭐 더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든지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죠.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마치 내가 더 이런 허영, vain glory,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있는 내 믿음의 수준은 이 정도인데 더 있어 보이고 싶은 거죠.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더 믿음이 있고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 존재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동기는 결코 다툼, selfishness, selfish ambition 혹은 vain conceit, vain glory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죠. 무엇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상반적인 단어들이, 반대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태도,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되는 거예요? selfishness, 이기심이나 이 다툼으로 하는 허영, 헛된 자존심, 헛된 자만심,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부정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태도고요. 믿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우리 모든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나를 나 보이게 하는 것,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여보세요?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교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세요. 집사님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밥을 해야 된다. 국수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돼요? 교회 오면 밥을 먹어야 돼요. 국수를 먹어야 돼요. 골고루 먹으면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 밥을 주장하고 어떤 분은 국수를 주장하고 미국에 오면 또 뭐를 주장해요. 어떤 분은 또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뭡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의 의견이 어떻다 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다툼이나 허용이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리스펙하는, 존중해주는 이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그 겸손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마음으로 됩니까? 예? 아, 나는 겸손한 사람이지. 난 겸손해야지. 예?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겸양, 겸손하라고. 그런 가르침 수준입니까? 예? 아유, 뭐 겸손이니까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춰야지. 내가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게 겸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내가 겸손해야지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나는 겸손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였나,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존재죠.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 되시죠?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 대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몸으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뭐예요? 당연히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것, 그게 뭐 겸손이지 않습니까? 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그리스도와 하나인 연합되어진 존재로서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어로는 보니까 humilit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In humility. 이게 겸손이란 말이죠. humility.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는 뭐예요? 겸손한. 준영아, 겸손한 영어가 뭐지, 단어가? humble. 그지? humble. 혹은 humility. 이 겸손이죠. humbleness, humility, human. 단어가 비슷하죠. HUM.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어요? 라틴어 보니까 humus, earth, 땅, 먼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human, 우리 인간, 사람, 아담의 자손, 아담이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 왔죠. 아담, 흙에서 왔어요. 먼지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human, 인간도 뭐예요?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진화되어진 단세포에서 복합세포에서 이런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흙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먼지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아는 것, 그게 겸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human, humility 혹은 humbleness. 겸손은 뭐예요? 나는 흙에서 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와 같은 인간, 사람, 이 존재, 인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졌고요. 하나님의 생기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내게 있는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고요. 발견해야만 되고요. 깨달아야 되고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서 우리의 겸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에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인침을 받고요.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지. 내가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그 죽으심이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떨어져 멸망해도 전혀 손색 없는 존재였지. 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으며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구원받았는지를 우리 창조와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요.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예수님의 영원한 언약,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의 부르심 앞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다툼으로 이기적으로 셀피시하게 살아가는데 익숙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자아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뭐예요? 그 동기는 뭡니까? 그 원인은 뭐예요? 내가 나은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고 싶은 그 허영이 내 안에 그 동기가 되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심지어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는 그 동기조차도 뭐예요? 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질도 정말 주님은 분명히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는 그걸 늘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 뭘로 섬겨요? 다툼으로, 셀피시니스로, 셀피시 앰비션으로, 베인 거거리, 베인 컨싯,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내 보이고 싶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싶은 그런 것이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 나의 존재, 나의 이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나의 재능과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가 100% 근거가 되어진 것이구나. 이 사실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화답하고 확증할 때에, 뼈저리게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아침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거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날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끝까지 갈보리 십자가로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이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아와의 다툼이고 내 자아와의 싸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내 헛된 그런 원함들, 늘 언제나 나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내 자아, 이 쓴뿌리와 다투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죠. 다른 환경과 형편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다툼은, 이 싸움은 내 안에 자아와의 싸움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것도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근거가 되어지고요. 이유가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지고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확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는 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인되어져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나 또 성도들이나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매일 이걸 이제 트라이 할 수 있는 거죠.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한번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런 기회를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스스로보다 더 낫게 보십시오.
한번 보시겠어요? 좌우로 한번 보세요. 예, 앞뒤로도 보시고 내 의견,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분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f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낮게, better than yourself, 우리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하실 수 있겠죠? 하시겠습니까? 이거 저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한번 옆에 있는 분은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할 수 있잖아요? 말을 하면. 예?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제가 이제 낮게 여길게요. 예? 우리 이용순 집사님도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보시고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먼지였구나. 나는 흙이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된 것이지. 나는 죄와 허물에 죽었던 존재였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지.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 어떻게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되고요,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관계로 지켜나갈 수 있는지,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믿음의 깊이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100% 화답하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주님이 창조하신 대로,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대로 이제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 메아리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지고 삶의 깊이가 되어지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날마다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툼으로, 허용으로 했던 적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이기심 따라 하지 않겠습니다. 내 욕망이나 내 허영, 내 헛된 자만심, 자존심 따라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복음만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관계를 그렇게 건강한 관계,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로 세워나가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세워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또 이렇게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 가운데 정말 나의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 이기심과 내 자아가 근거되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겸손하여서 정말 십자가의 증거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부인하며 주님만 높여지는 귀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또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툼과 허영으로 했던 모든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이기심이나 헛된 자만심이나 자존심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으로 확정하여 주셔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에게 허락하신 성도들, 또 이웃들, 가족들을 또 인정하고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믿음이 역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